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714면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쁨을 주고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에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7개월이 지났는데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또 성전 건축하기 위한 기초를 쌓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 기초를 놓은 이후에 일부는 이를 보고 기뻐하였으나 또 연세 있는 분들은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공동체를 세우는 기본 원리라는 관점으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로교환과 이어지는 성전 건축은 이 에스라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이 있겠지만 포로교환과 성전 건축은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성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는 어떤 원리,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참된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 하나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 일단 정비의 시간을 가집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각자 지역에 돌아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미 70년이나 떠나 있던 터지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타향살이에 자신도 익숙해졌지만 고향 땅은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수성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환하여 자리를 잡는 시간, 주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대략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짧은 정비 시간을 가지고 즉시 한 마음, 한 뜻을 모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다 함께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박차를 가해서 성전 기초를 놓지요.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힘과 마음을 집중합니다. 마치 이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처럼 먼저 혹한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먼저 했던 그런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성전 기초를 놓는 모습,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와 성전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서 그들이 그 안정된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고대 유대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 중에 적게는 한 10%, 많이 잡아도 30% 이하일 것이다. 그렇게 역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따라서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신실하게 돌아온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 귀한 자들,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그 신실함은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예배를 중심으로 두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역량을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었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 사이에 논쟁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뒤처지는 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을 세우고 예배의 삶을 집중하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신앙의 원리이고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때에 이런 모습, 공동체 구성원들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 모두가 예배 중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비하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원리를 따라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실행하는 용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는 일에 진력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슬쩍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주변 이방인들의 반대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 세월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름의 질서가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황폐해졌지만 그 땅에는 제국들이 세워놓은 보낸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와 성전 기초 공사는 이 이방인들의 반대, 특별히 이들이 이미 이 땅에서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질서, 정치적인 질서, 그런 여러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제사와 성전 기초 공사는 이방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질서에 대한 극심한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현실이 선명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귀한 자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모았던 것이죠.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그 열심을 작정할 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적인 반대와 저항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미 세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적인 질서 가운데 이러한 전환, 이러한 헌신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때로 위협을 받고 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에 대한 용기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이 어깨를 걸고 함께 이렇게 바른 믿음의 정진을 하고 결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 공동체 신앙적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응이라 하는 것은 오늘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 한편으로는 통곡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기초가 놓이자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젊은 세대는 그간의 쉽지 않은 결단과 수고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결국 출발하게 된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시점에 장차 이루어질 성전 완공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반면에 연로한 세대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많은 회한이 있었겠죠. 과거 자신과 조상들의 이 과오 때문에 이 초라한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회한에 사무쳐 이렇게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어떤 것이 합당한 반응인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반응이 옳다, 연세 있는 분의 반응이 옳다,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자체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는 분이죠. 오늘 본문이 기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하나로 뒤섞여서 구분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포로 귀한 공동체, 또 건강하게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공동체에는 한편에는 기쁨도 있고 한쪽에는 슬픔도 있고 찬송도 있고 통곡도 있고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소망도 있고 회환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렇게 담당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고 세대와 성별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신앙의 색깔이 있고 선호한 신앙 활동도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에 대한 반응도 각각일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때로 율법주의나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우려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단 한 가지에 있어서는 일치해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교회 중심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용기에 있어서는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무엇에 일치해야 하는지, 무엇은 달라도 되는지, 어떤 부분에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떤 부분은 각자 허용해도 되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 기초를 놓는데 함께 열정을 모아 용기를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배와 또 교회 중심으로 각자의 삶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침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날 함께 기도해 주실 제목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5, 16일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 은혜 충만히 내려주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좋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